중국 한나라의 궁궐에는요, 수천 명의 미인들이 왕을 위해서 살고 있었대요. 그들은 오직 왕만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미인들은 왕이 자신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 보면 혼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미인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는지라 왕은 황실 화가로 하여금 후궁들의 모습을 그려 바치게 했고요. 그 그림을 통해서 왕은 후궁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후궁들의 운명은 자연스럽게 화가의 붓 끝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후궁들은 앞을 다투어서 화가에게 뇌물을 주게 되죠. 이렇게 돈맛을 본 화가는 뇌물의 많고 적음으로 후궁들의 아름다움을 조작하는 경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느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한나라의 왕 원제는 외교상의 필요에 의하여 그 당시 걸핏하면 자기 나라 변경을 어지럽히는 이 흉노족의 왕 호한야 선우에게 후궁 중에서 한 사람을 선물로 주었는데, 원래 사람이란 남에게 억지로 무엇을 줄 때 가장 좋은 것을 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억지로 줄 때 가장 좋은 거 안 주죠. 그래서 화가가 그려준 그림을 토대로 가장 그 많은 미인 중에서 가장 밉게 생긴 그림의 후궁을 골라서 흉노족의 왕에게 선물로 주기로 하고, 흉노족의 사신에게 그 후궁에 대해서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이쁜 미인이라고. 그 후로 작별 인사를 하러 미안하니까, 그죠? 남의 나라로 그냥 이렇게 바치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작별 인사를 하러 인사차 들린 왕은 그 후궁을 보고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동서고금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왕의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그녀가 바로 중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소문난 양귀비, 서시, 초선과 함께 중국의 4대 미인으로 꼽히는 왕수군이라는 여인이에요. 왕수군. 왕은 아깝고 원통하게 이루 말할 수, 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보내야지. 안 보내면 이제 또 전쟁 나니까.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었으나 이런 황제라는 체면과 이미 약속한 바가 있어서 왕수군을 흉노족 왕에게 고스란히 보내주고 말았어요. 화가 난 왕은 뇌물을 받아먹고 사심으로 붓을 휘둘러 최고의 미인을 고의로 추녀로 그려낸 왕실 화가를 그냥 둘 리가 없었죠. 그래야 온갖 심술을 부렸던 화가 이 모연수는 그날로 목과 몸뚱이가 분리되는 참화를 당하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경 잡기라는 책에 기록된 역사예요. 하나님은 잠언 기자를 통해서 2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같이 진실하지 못한 일을 해서라도 자기 호주머니에 돈만 많이 들어오면 그것이 곧 복이라고 생각했던 황실화가 모연수의 삶은 분명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죠. 오늘 함께 나눌 9계명은요, 이웃의 명예와 평판에 관한
계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증하는 행위와 함께 이웃의 평판을 좌우하는 어떤 일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실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악의적으로 상대방의 평판과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쟁,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대부분이 바로 이것 때문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러한 거짓말을 아주 잘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거짓말을 잘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예수님을 해치려고 당신을 체포한 대제사장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요, 평상시에 또 몸소 그것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법관들이었단 말이죠. 검사나 또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위선을 행하는 이들이었어요. 평소 예수님의 행적을 보며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트집과 누명을 씌우길 좋아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한 뒤로는 본격적으로 음해 공작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 수단이 뭐냐? 법정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법정에 거짓 증인들을.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야 할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서 율법을 범하는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살펴보겠습니다. 112문답을 함께 읽어봅니다. 먼저 제가 문제, 여러분들 답입니다. 112문 제9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둘 숫자는 읽지 마세요. 아멘. 그 숫자는 밑에 보면 관련된 성구가 기록된 거예요. 9계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웃의 명예에 관한 계명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이 계명을 어기지는 않을지 생각하며 조심에 또 조심 또 조심을 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간혹 가다가 예전에도 저희가 어린이집 할 때 우리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선생님이 다른 원에 이력서를 내면 반드시 전화가 오죠. 어떠냐고. 제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선생님의 평판이 좌우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저희는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아이들도 사랑하고 그동안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다른 지역의 노예에서도 전화 올 때가 있어요. 그 전도사님 어떻습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 전도사님 모시려고 청빙하려고 하는데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부당한 편견이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나이가 들어 식욕과 성욕 등 1차원적인 욕구가 다
사라져도요, 끝까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욕구가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명예욕이랍니다. 명예욕.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식욕도 떨어지고 성욕도 떨어지고 삶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남지 않을지라도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이 먹어도요, 누가 내 욕하면 그냥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거나 나보다 더 인정받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본 문답은 이것을 마귀의 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일을 가장 잘 행한 이들이 바로 성경에 등장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입지가 흔들릴까 봐 고민한 나머지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 빌라도의 말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중상모략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빌라도도 거기에 동참하게 됐죠.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 즉 권력욕과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서 평소 그토록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강조해온 10계명의 이 9번째 계명을 자신들 스스로 아무렇지도 않게 범해버렸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는 아합 왕. 아합 왕은요,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죠. 그러나 나봇은 그 포도원이 그의 조상들에게서 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주기를 거절했어요. 나봇은. 아합은 크게 실망할 정도가 아니죠. 아주 노여워했죠. 그의 악한 아내 이세벨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 포도원을 갖기로 결심을 하고 불량자 두 사람을 나봇에 대한 거짓 증인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 근거 없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거를 했어요. 그 거짓말로 나봇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어요. 무고한 사람. 우리 주위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헐뜯고 비난하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상대방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요. 당사자에게 직접 하지 못할 얘기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고 비난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런 일을 해서 얻을 좋은 평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 부질없는 욕심이고 악한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 해서 들어주는 상대방이 아이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이웃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든 이웃의 평판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든 이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임을 기억하고 이웃의 명예를 증진시켜 줌으로써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전혀 알 수 없는 것을 우리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계명에 앞서서 이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탄의 종된 집, 곧 거짓의 종된 생활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진리만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만을 말할 때 우리 언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우리가 진실만을 말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만을 말할 때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더욱 강하게 돼요.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하는 자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만을 말할 때 이 계명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셨죠. 천사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모르지만 말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나 모든 피조물 중에 혀로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말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맺으셔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고 강해지기를 원하세요. 이런 것은 말을 함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이게 작은 공동체고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가장 잘하는 일이 있다면 뭘까? 담임 목사가 볼 때 그것은 뭐냐? 상대방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응?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건 뭐냐? 우리 공동체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는 일이. 그 누구도 막 깎아내리고 뭐 그런 사람 나 못 봤어요. 응? 어떻게든지 집사님 찬송 한번 해보세요 막 하고 막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해오신 대로 앞으로도 지체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높여주고 서로 세워줌으로써 주님께서 설계하신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